오늘 시간에는 나라가 먼저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가 먼저다. 어제가 199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해방된 지 53년, 정부가 수립되고 건국된 지 50년 되는 해의 날이었습니다. 제2 건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크게도 성장도 했습니다. 경제 성장했습니다. 보릿고개가 이제 사전에서나 찾아볼 만큼 다 지나가 버렸고 1만 불 소득 시대도 경험했습니다. 많은 학교가 세워졌고 이제 교육 지식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5만 교회, 10만 주회종, 1200만 신자, 가톨릭 신자까지 합치면 1500만 신자가 됩니다. 또 많은 축복을 받아서 경제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1988년도, 지금서부터 꼭 10년 전에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픔도 많았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많은 정치 분쟁도 있었습니다. 학생 데모, 노사 분쟁, 각종 대형 사고, 삼풍백화점 같은 백화점이 무너져서 한 자리에서 500명 이상이 죽었고 1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작년 1997년 12월부터 IMF 경제 체제로 들어간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형 기업이 부도가 나고 퇴출되고 또 은행이, 금융종합회사가, 또 보험회사까지 퇴출되는 시대를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노숙자가 증가하고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지고 집단 가족 자살자가 생기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고 슬픈 일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가리켜서 6.25 이후 최대의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만난 것인 것입니다. 위기를 호기로 만들 것인가,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국가 부도로 망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한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가 경탄했던 한국, 중국을 비롯해서 구소련까지도 부러워했던 한국, 연속 13년 동안 풍년을 맞고 매년 수출 증가로 풍요로웠던 한국, 세계를 내 집처럼 드나들며 여행했던 한국,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물질만 알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문화가 없었습니다. 자기만 알고 공동체도 모르고 국가도 몰랐습니다. 공동체의 책임도 없고 국가를 사랑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다 이유일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국가가 망하든 흥하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도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과거 선배들은 가난해도 국가를 먼저 생각했어요. 독립운동가들, 어머니들이 행주치마 두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행주 대첩에 참여했던 일들, 당신은 죽어도 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 사람들로부터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공산화 되지 아니하고 이만큼 이 나라를 세울 때 큰 힘을 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김구씨, 안창호 선생, 김규식 선생,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릿고개를 없게 하고 이만큼 경제 성장하는데 기반을 닦은 박정희 대통령. 사람들은 욕하지만 그런 개인에 축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가난했지만 어떻게 하면 나라를 해방시킬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독립시킬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살게 할까? 애쓰는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방될 때 저는요, 불과 5살 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기억될 때 해방 이후로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였던 걸 생각합니다. 저는 그 노래가 누가 지은 노래인지도 몰라요. 누가 부른 노래인지도 몰라요. 그 노래를 전체 가사를 또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한 절을 제가 알아요. 어렸을 때 새가슴처럼 작은 가슴. 그러나 그 노래 콧노래로 부르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요, 가슴이 뭉클해요. 코끝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이런 노래였어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내가 청년 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해방되고 누구와 나에게 가르쳐 줬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 소리가 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10살도 되지 않았을 때 새가슴처럼 여린 가슴 속에 왜 이 노래가 들려왔을까? 누가 가르쳐 줬는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까맣게 잃어먹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이번 주일 설교 주미를 제목을 나라가 먼저다. 그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는데 생각나더라고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미국 케네디 대통령 취임사 때 한 말 있잖아요. 국민들은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기다리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야 한다. 그랬어요.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기다리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에게는 천국 나라가 있고 조국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조국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이 자기 나라입니다. 자기 중요합니다. 자기 가정 중요합니다. 자기 기업 중요합니다. 자기 권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나라가 있고 난 후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아무 소용없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천국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분명하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 좋다고 그래서 천국 나라만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산다면, 대한민국에 산다면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서야 합니다. 나라가 강해야 합니다. 자기 집이 아무리 좋아도 산사태가 나면 집은 무너지고 말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산사태가 나는 직전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2의 건국입니다. 나만 살려고 피하지 말고 다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나라도 살고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라가 먼저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정말로 제2건국을 맞이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각자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기주의는 남도 망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많은 축복을 받고도 이 위기를 맞는 것은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사랑해요. 자기 몸을 위해서 밥을 먹어요.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이라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도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사다 먹어요. 수입해다 먹어요. 자기의 몸을 위해서 보호를 해요. 옷을 입어요. 아름답게 꾸며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돌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있는 것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우린 누구 닮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우린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기심 버려야 돼요. 정치인도 이기심 버려야 합니다. 정치는 자기 명예나 자기 가문의 명예나 자기 인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정치입니다. 대통령만 되고 권력만 잡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자기 힘을, 자기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대통령만 하는 것이 민주투쟁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우리 기업인도 이기심 버려야 됩니다. 재벌만 되는 것이 기업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기업인 것입니다. 돈만 모으는 것이 기업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생산업종이든 판매업종이든 서비스업종이든 자기 위치에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 이것이 기업인이 할 일인 것입니다. 국민 어찌하면 유익을 줄까 걱정하는 것, 이룰 것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이것이 기업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업인 나만 살고 소비자에 죽든지 말든지. 얼마 전에요, 두부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햇가를 넣어서 두부를 만들어요. 콩나물을 빨리 기르기 위해서 농약을 쳐서 콩나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기업은 내가 운영해도 나의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근로자도 노동자도 이기주의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다가 기업이 망하면 모두 다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회사를 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가정을 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노동자도요, 내가 일해서 땀 흘려서 그래야 내가 먹는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업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나도 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근로자도 노동자도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도 버려야 됩니다. 지역 화합, 동서화합, 지역 갈등해서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 간 이기주의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요, 화합해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해관계만 얽히면 언제 그러느냐, 싹 갈라져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리에는 화합이 깨져요. 그동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역만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이 너무나 깊게 고립되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권력을 잡은 지역 사람들이 과감하게 양보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지역만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서만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것도 아닌 것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지역에서만 지지를 받아가지고는 대통령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전 국민이 힘을 모아주어야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힘 있을 때 나 몰래 쓰는 겁니다. 힘 있을 때 양보하는 게 양보입니다. 힘 있을 때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종교의 이기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종파만 알고 자기 교단만 알고 자기 교회만 알고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기 교단 자기 교회만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되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로 다해야 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또 나라 위에 봉사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봉사 정신을 나라를 위해서 실천한 삶, 이 사회를 위해서 실천한 삶에 앞으로 더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경찰도 군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하는 정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원이 찾아오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을 살려야 합니다. 이기주의는 버려야 되지만 희망은 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희망을 가지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일제 35년에도 독립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도 승리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의 가난에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희망을 줘야 되고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보릿고개로 어려울 때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때 청년이었어요. 방송을 통해 그 소리를 듣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저는요, 두 주먹을 붙들고 있었어요. 세상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니.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니. 그동안까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나 고등학교에서나 대학교에서나 어떤 선생님도 어떤 친구도 어떤 선배도 우리나라가 잘 살 거라고 말한 사람은 난 한 번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들었어요.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사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프랑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경제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드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위대하다. 그랬어요. 이 프랑스는 위대하다. 그랬어요. 그때 프랑스의 국민들이 꿈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지금은 그렇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 프랑스는 분명히 위대한 나라다. 지금 전쟁이 끝나고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위대한 나라다 하는 그 정신을 국민들이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프랑스는 그 위기를 이기고 이제 세계 많은 강대국 중에 앞장선 선진국으로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 저 불광동에서 가만히 깔고 찢어진 천막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비가 오면 성도수보다 비를 피해 들어온 개구리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용기 목사 메시지에 희망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제2건국을 외치면서 인류국가 만들자 하고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먼저 희망을 가져야 하고 남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희망입니다. 또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사에서 교회가 없었다면 이런 근대 국가가 되었겠어요? 문하고 이만큼 살 수가 있었게 되었겠어요? 어림도 없죠.
한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113년 전에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가 발전하는데 교회권이 얼마나 큽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성령 인답을 따라 살아가야 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방전 일제 35년에도 또 해방 후 지금까지 6.25 전쟁 중에도 보릿고개 가난 중에도 많은 데모와 화해병이 있었어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한국교회는 기도했어요. 한국교회는 희망이었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잘된 것처럼 내가 범자가 잘되고 간거랄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채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청천하는 사람도 어렵고요. 기업인도 어렵고요. 공무원도 어렵고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화합해야 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온 국민이 모든 성도 관리는 화합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버리고, 자기 교만 버리고, 자기 체면 버리고, 자기 원한 버리고, 자기 것 포기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할 일, 금강산 관광보다 먼저 할 일, 소떼, 돼지떼, 염소떼 몰고 북한 가는 것보다 먼저 할 일, 남한의 4,590만 국민이 먼저 화합하는 것입니다. 계층 간 화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화합, 지역 간 화합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화합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 화합입니다.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할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 이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정치인이 앞장서야 됩니다. 종교인도 앞장서야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됩니다. 온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명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응답이 속히 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너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합심할 때 승리가 보장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온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신앙 회복 운동이 나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신앙, 성령 충만의 신앙, 말씀 실천의 신앙. 또 정신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양보정신, 근면정신, 절약정신, 준법정신, 희생정신. 그뿐이 아닙니다. 효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본래부터 효가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효 정신이 있었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효가 사라졌어요. 효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효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섬김,
부모 공경,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자연 보호, 인류 봉사, 이런 성경적 효운동이 일어날 때 온 국민이 화합할 수 있고,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고, 제2 건국을 맞이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분명히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야 됩니다. 물질보다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살기 위해서는요, 신앙이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사는 증거가 뭐냐? 성경 중심의 효가 살았다면 다 사는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살아.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생각을 바꾸어서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구하는 좋은 신앙인, 좋은 국민이 됩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과연 살아날까? 다시 일어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만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면, 신앙인이 변화되면, 국민이 변화되면, 지도자가 변화되면 분명히 나라 확실히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해방 53년, 정부 수립 50년, 이제 제 건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되어지기까지 50년 눈물 흘리고 땀 흘려 피 흘렸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앙이 살고 정신이 살고 각자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사는,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고 우리 생활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